오늘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달 동안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율법과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기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모든 것을 거셔도 좋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처럼 온 교회가 여기에 온전한 마음을 다 두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조건 없이 주저함 없이 어떤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요. 얻어서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교회의 앞과 교회의 중심 가운데 그 복음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어렵지만 구원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구원의 복음, 가장 소중한 복음, 우리 중심이 되는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성육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귀한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너희가 윤리적으로, 너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없이 평등하게 다 잘 살 수 있게.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한, 풍성하게 하는 조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쭉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삶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러해.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렇다. 내가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런 긍휼을 입었다는 간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자기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14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 무엇이 어떤 대단하고 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정의 어떤 물질적인 변화, 어떤 건강의 변화가 극적인 180도 바뀌는 그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대단한 사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으며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걸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그런 간증거리를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 더욱 강건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본이 될 줄로 믿어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부류의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180도 인생이 바뀐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조금밖에 바뀌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80도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악했다가 선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간증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교회에 온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과시할 만한 것, 어떤 거드름 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의 간증 속에서는 자기를 비하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간증 모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에게 용기를 돋우기 위해서 주어졌고요, 그 간증은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서로를 격려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요, 가끔 교회 어리다지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참 따분한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요, 매주 그냥 말씀은 갈망하지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합니다. 뭔가 신선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기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단조롭고요, 그 믿음 생활하는 게 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자극이 나에게 있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요, 믿음 생활이 따분하다고 하는 분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다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어요. 누구나 그 사실은 구원이라는 사실, 그 복음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주님은 어떤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럼 머뭇머뭇거리시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어떤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나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많은 죄가 사해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가복음 7장 4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용서받아야 할 죄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십자가가 별로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단 한 번 구원이라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만 필요하지 그 이후에 나의 지금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쉽게 따분해집니다. 매일 똑같은 말씀이야. 매일 똑같은 권면이야.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말씀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죄를 기억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용하며 살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쟁취하고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그 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간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십시오. 저는 간증을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과 과거의 어떤 죄를 나눌 때는 분별력 있게 나누십시오. 자기의 어떤 과거,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이래서 변화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자기에게는 은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듣는 상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게 변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죄는 공공연한 것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전체를 송두리째 다 바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죠. 자기가 인정한 그 세 가지 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비방자라는 거예요. 나는 불경스러운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반항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모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더 비춰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몇 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은 주님에 관한 말씀들을 부정해 오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비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먹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의 두 번째 죄는요, 박해자라는 겁니다. 나는 박해자입니다. 나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과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를 거부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교회에 반대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늘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한때 폭력자였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반항하고 교회를 핍박한 이면에는 끓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 양심이 그를 어렵게 하였고요. 그 결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 앞에 마주섰고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두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이러한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죄를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 망각하게 한다면 사단은 기뻐하겠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큰 믿음의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를 기억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이용해서 사단은 또 우리를 이용할 겁니다. 야, 너 지은 죄 생각해봐라. 그렇게 많은 죄를 졌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신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죄 때문에 너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또는 밤에 잠을 잘 때도 죄를 생각나게 할 겁니다. 죄를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생각하게 하고 사탄은 그 위에
너는 형편없어.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심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평생 죄의식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어떤 죄의식 가운데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러한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입히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아마 마음에 참 유동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참 아팠을 겁니다. 눈물이 났을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 자기를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우심 가운데 심히 망가진 인생들을 변화시키고요, 극심하게 반항하는 그 인생들을 구속하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교회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내게 끝없는 인내하심을 보이신다. 우리들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과 별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방자요, 핍박자요, 내가 폭력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내가 숨이 붙어있는 지금의 시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처음의 시점부터 지금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손을 놓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해 동안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온 것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왜 제 손을 놓으려고 하십니까?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잘 되고요, 내가 편하고요, 내가 안락하고요, 내가 풍성하면 우리는 우리의 손을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낱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믿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에, 내가 진정한 회개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가졌던 그런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어떤 보석함에 내가 가장 값진 그 보석을 숨겨놓는 것처럼 보석함에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 복음이라는 선물을 숨겨놓고 꼭꼭 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현실입니다. 현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전에는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괴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저기 아무개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메시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값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예전에 훈장이냐 그 훈장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지. 내가 예전에 그 직분을 잘 감당했지. 내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 그런 훈장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되게 살고 있지. 내가 연약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살도록 노력하고 있지.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도 지난 한 주간에 단 하루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 거예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도록 묵상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 묵상했지만 매일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가 반응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서 1장 13절에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로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약속하신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아니, 소망을 우리가 품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 지난주에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눴지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자기가 느꼈던 그 사랑이 나의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진 것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의 가운데 풍성하게 그냥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심령에 믿음이 가득 차고 넘치고요, 환한 심령에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주님께 반항적이고요, 주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요, 자꾸만 거부하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우리에게 거룩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 해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풍성히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감사함으로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어느 곳에 인재해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는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응답하면 돼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여기 있어요.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분과 나에게 일과 나에게 건강과 나에게 물질과 나에게 섬길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니 사도 바울 모든 서신을 통하여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에게 베푸셔서 내게 임하셨어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히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서 감격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간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투자하셨는지를 여러분의 간증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반항하였고요,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자신이 사도의 자격이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고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직분 가운데 부족한 것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 수백 개, 수천 개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삶에서 부족한 것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언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다 일컬음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디모데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너의 간증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나를 내어드림에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 그러니 붙들고 앉아있기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불러서 내게 내려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너의 삶을, 너의 생명을 다 내어드려 보아라. 내가 주님을 증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게 될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며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보람되고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대답들이 사실이십니까? 혹시 자신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제가 질문드린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참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행복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간증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까?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상할 심령도, 그리고 반항적인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살인자고요, 음행하는 자고요, 사람을 탈취하는 자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율법이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율법은 아닙니다. 도덕성입니까? 윤리성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에,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떤 법에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그 조언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조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마무리죠. 율법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라. 그 일에 대하여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바라보거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복음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확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과 봉사를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고통받고,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그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주님에 대한 경배가 뚜렷하게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스스로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